이렇게 마이크 좀 내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방송실에서 알아서 이제 제 목소리를 아마 이렇게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부산이 왜 좀 익숙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요 야구를 했어요. 야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에 하단초등학교 있죠. 수영초등학교도 있고 초량중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야구 시합하러 온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구덕야구장 옆에 숙소에서 머물면서 겨울에 와가지고 이게 여기 남쪽 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있다 보니까 다 나라예요. 남쪽 그 도시니까 따뜻해가지고 이 어렸을 때 부산에 와서 초등학교 돌아다니고 이제 중학교 돌아다니면서 야구 시합한 기억이 문득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에 지금 이제 주형강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셔요? 동기였거든요. 물론 주형강 선수 저를 몰라요. 같은 때에 이제 야구 제가 선수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막 딱 생각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리 이제 와서 오후 4시에 단기 선교팀 이제 기도회에 참석해가지고 팀원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요 사역을 유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에서요 청소년들만 보면 눈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이 뒤집히다는 말 쓰면 좀 그런가요? 그냥 너무 사랑이 많다는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이 가슴이 정말 뛰더라고요. 참 귀한 교회고 정말 열린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선교팀으로 보내는 교회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지만요, 아이들 보내놓고 여러분들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몽골에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몽골의 미래다라고 말을 한 게 아이들한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몽골의 미래다. 근데 이 몽골 아이들은요 다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싶어해요.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해요. 왜냐? 임금이 거의 3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 다 한국 가면 몽골은 누가 지키니? 이 몽골 땅 누가 지키니? 너희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몽골에 살면서 몽골 땅을 품으면서 몽골을 너희들이 일으켜야 되다. 위정자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욕만 하지 말고 한국보다도 심하거든요.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너희들이 몽골을 세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다 외국 가고 싶어하면 몽골을 누가 지키니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강교회 미래가 누구입니까? 아이들 아닐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미래에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미래예요, 여러분들. 동강교회의 미래는요, 저는 진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날마다 혹시 손자, 손주 이렇게 가는 이렇게 있으면 손자, 손녀들 위해서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팀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선교지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시간들이요,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변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니지만요, 몽골 땅에 온 만큼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누리면서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교회, 이 부산 땅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제 소개가 또 다시 한번 늦었네요. 저는 이제 몽골에서 4년 좀 넘게 사역하다가 잠깐 안신년, 아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셨지만 안신년 들어와서 또 동강교회를 만나고 있는 저희 몽골 스마일 가족 이정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와서 동강교회 여러분들 공동체를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영상은 좀 잠깐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계속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Амийн болгондран нэлмэс түндийгөр тулан өнгөрвөд Үжимсүд саядан өнрөн гарч баяр хөөргийг дугаар дүрнэ Амийн болгондран нэлмэс түндийгөр тулан өнгөрвөд Үжимсүд саядан өргөн гарч баяр хөөргийг дугаар дүрнэ Цэцэгт ног үлтэнгэрэ Салигтадаа тэнхсүдэ магтагтун Есүсийг тэнгэрт хадан хашгиран дугадул миний сүнсээ Ивэлийн яцник Тэнгэрнэгдэн бүх хүмүүс харах болов Эцэстэн цэцгэстэн гэж алдрын эзэн дахин имнэ Цэцэгт ног үлтэнгэрэ Салигтадаа тэнхсүдэ магтагтун Есүсийг тэнгэрт хадан хашгиран дугадул миний сүнсээ Ивэлийн яцник Цэцэгт ног үлтэнгэрэ Салигтадаа тэнхсүдэ магтагтун Есүсийг тэнгэрт хадан хашгиран дугадул миний сүнсээ Ивэлийн яцник
감사합니다. 안식년 들어와서 솔직히 매 주일마다 저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데도 좀 설레네요. 봐도 설레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많이 보고 싶네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8개월을 못 봤거든요. 다 이제 제 아들 같고 제 딸 같고 그래가지고 좀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요, 몽골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교회고, 저희 이제 성결 교단에 이제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요, 20년 된 교회예요. 교회가 20년 되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 몽골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몽골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1년 전에 선교사역 하시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었어요. 저도 이제 한 번도 못 뵌 분이셨어요. 장로교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셨는데 소천하시고 또 코로나가 이제 와서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던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출석만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사역으로 제가 이제 계속 거의 한 2년 넘게 몽골로 간 지 4년이 됐지만 담임으로 제가 이제 저 혼자 스스로 담임으로 생각한 시기는 한 2년 조금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 분도 선교사님 가서 그냥 개척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성도들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음 가운데 많은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이렇게 열정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이상으로 좀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역을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이제 동의하신다는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웃음이 예 맞습니다. 열정만 이게 가득해가지고 무언가 좀 일어날 것 같았어요. 막 이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막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갔거든요. 선교 가기 전에 훈련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몽골 땅아 기다려라, 나 이정영이 간다,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을 준비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의 모든 사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영아, 네 사역이 아니야. 너 몽골 땅 누가 보냈니? 내가 보냈잖니. 내가 할 거야. 네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나의 자리는 어디 있겠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영아, 참빛교회 내가 할 거야. 그 성도들,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들, 청소년들 내가 더 사랑해. 전 제가 하려고 했던 마음이 컸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영아 이거는 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몽골 땅을 들어가서 아까 영상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이 있는 그 교회도 협력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있는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북쪽으로 한 450km 떨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안식년 나오면서도 되게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겨우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다시 옛날처럼 엉망이 되면 어떻게 하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 또 싸워가지고 또 교회 다 떠나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몽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워요. 싸우고 리더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교회 떠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전도 안 해도 돼, 전도하지 마, 괜찮아, 싸우지만 말라고 나왔어요. 교회 떠나지 마, 우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 참아,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까지 말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면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고, 몽골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컸던 것이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몽골 땅을 밟았을 때 뭔가 할 것 같고, 몽골 땅 가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 그런 것들도 이게 일어나지 않고 좀 낙심됐던 그런 어떤 경험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공동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였던 적, 앞이 깜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적,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저희가 또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서요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남편이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앞에 있는 그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은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안식년 들어오면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로마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아서 이것을 붙잡고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 교회에 이렇게 말씀 보고하러 다닐 때 보고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사실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앞에 있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잘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냥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기 힘들지만요, 바라볼 수 없겠지만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을요 죽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잉태가 끝났다는 표현을요 죽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을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동강교회 공동체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요 환경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요 본인한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요 인정합시다. 좋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요. 상황이 안 좋은 거 인정해요. 나의 상황, 저의 상황 안 좋아. 좋아,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높이 인정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어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했습니다. 권사님들 가능하신가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러 나오신 권사님들 가능하신가요? 물론 그때는 가능할 수 있겠죠.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면 죄송하면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과연 진짜? 내 몸 상태가 이런데, 나의 환경이 이런데, 우리 집이 이런데, 우리 구역이 이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믿어볼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뭔가 계산하고 뭔가 따지고 한다면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서 보면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통해서 더 강해졌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환경과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딪혔습니다. 현실에서 부딪혔습니다. 현실을 돌고 돌아오고 피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그 현실을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우리 동감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은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면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단순히 밝은 미래가 올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요 굳을학과 믿을 신,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가끔 침대 광고가 또 나오더라고요. 침대 광고. 여러분 예전 침대 광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아무리 침대 광고를 보면 옆에서 누가 자고 있는데, 아빠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뭐 자녀들이 뛰어도 그 아빠는 잠 잘 자는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광고예요? 침대가 편안하다, 매트리스가 정말 편안하다라는 광고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극복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은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저희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없게 만들려고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굳은 마음, 그 확실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이고, 열방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 본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의 경험, 확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더라도 몽골 땅에서 하시는 분은요, 사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권사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권사님들 그 구역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도 아멘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저는 또 교회 오면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청소년 아이들 학교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청소년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합니다. 봐도 생각해도 귀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복의 통로, 복의 그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산으로 보내십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한 동강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그냥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게 순종 아니에요? 아,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냅둬. 왜 잔소리질 그만해.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근데 또 자녀들 여러분들이 한 말 그냥 아무 대가고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대꾸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딱 보자 보니까. 아, 힘들어요, 솔직히. 아니, 성적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이 길이 아닌지 알면서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아닌 길로 가다가도요, 저희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그냥 유턴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이렇게 가다가도 아닌가 싶으면 그냥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요, 예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저 여러분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근데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것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확신하면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옛다 하나님께서 가져라 했을 때 그냥 받아야 되죠.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받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귀한